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37절부터 57절까지를 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흉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 야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준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그런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연결됩니다. 요셉이 17세 받은 꿈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한번 잠깐 돌아봅니다. 7년의 기근이라는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해봅시다. 알려주셨다. 왜 알려주셨습니까? 대비케 하려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재앙이 다가올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7년 기근이 아니라 7년 대환란. 왜 알려주셔요? 예, 깨어서 예비하라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다가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지금 뭐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훈련을 지금 실시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벽발제가 될 거예요. 고가마국의 전쟁을 풀어는. 이 전쟁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누굴지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마크롱이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누군지 몰라.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7년간의 협약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 대비하라고. 알겠습니까? 남아있으라고 알려준 거 아니에요?
깨어서 예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이 환난 직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름과 등불을 예비해서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7년의 기근이 있기 전에 7년의 대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7년의 풍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은혜의 때를 통해서 기근의 때를 예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은혜 주실 때 환란의 때를 예비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알겠습니까?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과 기회를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땅에 피할 곳이 없어요. 자꾸 어디가 도피처가 있다. 뭐 사역 초창기 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도피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도피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도피처가 없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유일한 도피처는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도피처요. 7년 대환란 전에 이 땅에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디로 하나님께서 도피시킵니까?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깨어서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남겨지면 7년 대기근, 대환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바로가 꿈을 꿨지만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 누가 해석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시대의 징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사실 뭐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딴 거 아니에요. 시대의 징조. 성경에 관한,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의 징조를 풀어서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을 한 10여 년 넘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이미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오실 날이 중동전쟁이 가깝구나.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예언한 곡가마옥의 전쟁이 가깝구나. 응?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알려줘야지. 징조의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징조의 해석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백신이 짐승의 표요? 어제도 보니까 자꾸 뭐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는데 믿으라고. 여기다 쓰지 말라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 99%가 지금 백신 맞았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 백신 맞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짐승이요. 원숭이 도창 지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 그게 그 짐승의 표를 백신 맞은 사람, 백신이 짐승의 표니까 그 사람들한테 걸리는 헌대래. 참 별. 이단들이 그러지. 끼워 맞추기를 잘해. 응?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백신 맞았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백신이 짐승의 표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야. 누가 거짓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돼요. 화했을진저 지옥 갈 자들이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뉴스에까지 무슨 탐사 실화 탐사인가? 거기 나왔잖아. 백신 적파.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되는데 지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이게 이단이지.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캐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모든 일의 기준입니다. 진리의 기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 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백신에 뭐 그냥 칩이 들어가고 뭐 기생충이 들어가고 그러니 어쩌라고. 응? 해충약 먹으면 되지.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만 책임지십니다. 그게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백신 지옥파가 왜 지옥 가는 줄 알아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렇죠? 아무튼 징조의 해석자인 동시에 요셉은 해결자이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해석자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해답, answer,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7년 대환란 기근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요. 뭐가 해답이요? God is the answer.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해석자의 역할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렇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해석자인 동시에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37절 봅시다. 시작. 네, 이 일이 뭐죠? 앞에 나온 말씀이요. 이제 7년 풍년 뒤에 기근이 있을 거니까 7년 풍년 그 기간 동안에 세금을 걷어가지고선 그 곡식들을 각 성마다 그 창고를 만들어서 다 적치해 놓고 7년의 기근을 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이 말씀에서 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ropos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안서. 요셉이 제안서를 낸 거예요. 기획안. 그렇죠? 회사에서. 그렇죠? 이거 문제 어떻게 해라면 좋겠냐? 근데 요셉이 제안서를 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제안서를 냈어. 근데 그 제안서가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해봅시다. 요셉이 내놓은 제안서가 저들을 기쁘게 했다. 할렐루야. 요셉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훈련받았어? 13년 동안이나. 알겠습니까? 여하튼 그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억울하게 여러분 애굽 땅에 팔려서 종살이 시작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뭘 맡겨요? 가정총무. 거기서 일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어떻게 사람을 부리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가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하는지 설거지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그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전옥이 다 맡기지. 야, 나보다 네가 더 일을 잘한다. 네가 해라. 할렐루야. 요셉은 아무튼 이 13년에 어찌 보면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뭐 일머리가 있다고 표현하죠. 뭐든지 맡기기만 하면 일을 잘 처리하는. 어찌 보면 이 13년의 기간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아마 요셉을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 지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죠? 자기 사업에 민첩하고 근실한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큰 일을 맡긴 겁니다. 해봅시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셨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뭐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살이 하는데 열심히 해봤자 종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열심히 해봤자 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 어찌됐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애국 전역을 다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해봅시다. 깨어라. 예비하라. 세 번째 뭐예요?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거 교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맷돌질하는 일, 가정의 일, 또 직장의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만왕의 왕이 오실 때 그런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내가 얼마나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지를 시험하는 테스트의 기간이에요. 열심히 하셔요. 착하고 악하고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뭐 옛날에 다미선교회 그냥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냥 신혼 있고 그게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야. 주님 오시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걸 맡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신선신지서 예루살렘에서도 우리에게 큰 것을 맡겨서 요셉과 같이 존귀하게 쓰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겨주신다. 아무튼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놀지 마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와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시면 주님께서 큰 것으로 맡겨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재능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필요한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다 할 필요 없어. 잘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적당한 곳에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재능 있는 지도자예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저에게 총리 대신을 맡긴 이 바로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해봅시다. 지혜로운 왕이다. 얼마나 똑똑해. 다 맡기고 편안하게. 남은 여생 그렇잖아. 야, 네가 다 해. 나보다 더 일을 잘하니까. 알아봐야 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을 알아봐야지. 알아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바로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누구에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 제목으로 한번 제가 쓴 적이 있는데 해봅시다. 요셉으로 일하게 하라. 내가 하면 한계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렇죠? 인간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한계가 있어.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똑똑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Cast your all anxiety to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던져버려라. 바로 그랬잖아. 기근? 자, 네가 다 알아서 해. 얼마나 평안하게 지냈어. 그렇죠? 더 권세와 부귀 영화가 더 커졌다라고 했는데. 해봅시다. 예수님이 일하게 하자. 맡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께 우리의 운명과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십시오. 우리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우리 미래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면 해결이 안 돼.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예수님이 일하도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이런 요셉에게 애굽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해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요절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던 말씀이 있는데 1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42절 43절 또 봅시다. 시작. 예, 42절 43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권세와 영광. 다스리기 위해서는 권세도 있어야 되고 영광도 있어야 되고 법적인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권세와 영광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그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네 가지를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왕이 끼고 있던 인장반지를 빼어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세 번째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네 번째는 그렇죠, 세컨드 체리엇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건 지가 타고 그 다음으로 그를 바로에게 내어준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빼어주었다고 했는데 이게 인감도장이에요. 여러분, 임금이 갖고 있는 인감도장이 뭐예요? 옥새예요. 옥새. 옥새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요셉이 하는 일은 바로 가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옥새의 역할이 뭐예요? 국가에 뭐 계약을 할 때도 이거 딱 찍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어. 또 어떤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딱 옥새를 찍어야 돼. 그렇잖아요. 저 사람 죽여라고 찍으면 죽는 거예요. 살려라 그러면 사는 거고. 이 권세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해봅시다. 옥새를 주셨다. 두 번째는 뭘 줬어요? 세마포.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세마포옷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세마포옷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뭐 성경에서 이 세마포옷은 흰 옷이에요. 흰 옷인데 뭘 상징합니까? 의를 상징해.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의 이 세마포 옷은 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요셉을 이제는 죄수가 아니라, 죄수는 뭐 옷도 제대로 못 입어. 저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힘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줬어요? 우리 여러분 이집트에 관한 영화 보면은 이 금사슬이 이렇게 얇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목 전체를 감싸는. 이게 일종의 훈장입니다. 훈장을 받았어. 왜 요셉이 훈장을 받았어요? 바로로부터. 꿈을 해석해 줬죠. 이게 명예의 상징입니다. 지금의 훈장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태웠다. 왕이 쓰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통령 뭐 차량이 있고 두 번째 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끌고요. 가는 곳마다 그가 바로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버금 수레를 주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왕으로부터 부름받고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인장반지와 세마포과 금사슬과 버금 수레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믿습니까? 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래 신분은 뭐예요? 죄수의 몸이요. 왕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면 그 옷을 벗겨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4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요셉에게 모든 통치권을 맡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7년 기근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애굽 땅이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해봅시다. 요셉이 통치할 때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다. 누가 다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다스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엔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천국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 개념이 아니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해봅시다. 천국은 공간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똑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다스리면 지옥이요.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7년 대환란 때 누가 통치해?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지. 하나님이 대접의 재앙을 쏟으시고, 그렇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져요. 왜?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면 천년왕국,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원래는 킹덤 오브 갓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했는가?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책? 유대인들을 위해. 그래서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갓이 들어가야 되는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게 원래의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하니까 그걸 헤븐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상징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자꾸 공간의 개념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공간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왜 교회가 여러분 천국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면 그건 여러분 사교 모임이지, 기업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하잖아.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셉이 다스려야 돼. 그래야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요셉이 다스려야 한다. 45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면서 저에게 새로운 이름과 아내를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해봅시다.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기서 그 사브낫 바네아 할 때 바네아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어로.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가 아마도 생명의 구원자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생명의 구원자. 요셉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바로가 저에게 사브낫 바네아. 너는 생명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누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하고.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진정한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이해됐죠? 사브낫 바네아. 또 바로왕이 요셉에게 부인을 주는데 보니까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복잡하죠? 온은 지명이에요.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죠? 카이로입니다. 이 카이로에서 동북쪽으로 약 11km 위치한 곳에 이 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불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헬라 시대 때는 이곳을 헬리오폴리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고 헬리오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도시. 이곳에서의 제사장. 여러분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잖아. 대빵신이 누구요? 라신이에요. 라신. 응? 보디베라 할 때 라가 라신을 의미하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보디베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권세가 높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부인으로 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바로가 이런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주었는데 사실은 이 아스낫이란 이름도 애굽의 여신인 누트에 속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온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왕은 누구를 상징해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를 아내로 주신 겁니다. 아스낫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래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바로왕의 은혜로 요셉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스나 이거 어떻게 그냥 제사장 그냥 우상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줄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알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상 섬기는 사람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요? 데려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스낫하고 똑같아.
우리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 보면 다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다말은 뭐 가나안 여인이고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고 기생라합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기생인데 응? 술 팔고 몸 팔던 여자인데 정탐꾼하고 결혼. 근데 정탐꾼이 또 유다 지파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또 누가 있어요? 룻기. 모함 여자야. 이방 여자. 아스라도 똑같지.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이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아스낫과 같은 사람이고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책이 기록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임을 늘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봅시다. 아스낫이 내 모습이다. 본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는 영광을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46절부터 57절까지는 바로의 부름을 받고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본격적으로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요셉이 처음으로 형제들 가운데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꾼 것이 몇 세? 17세. 이 꿈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애굽 땅에 팔려와서 종살이 옥살이 한 것이 13년. 그리고 드디어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서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과 권세를 얻은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3년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쓰실 때 반드시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큰 일을 맡길 때는 더 많은 시험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시험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테스트해 보십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이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47절부터 49절까지 봅시다. 시작. 각성 주위에 잡힐 국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되 저장없이 바다 올라가시 심히마다 그들을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예, 7해 풍년의 기간 동안 그 주어진 곡물들을 각 성중에 저장하며 그 수가 한이 없었다. 할렐루야. 아무튼 7년의 풍년으로 7년의 기근을 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를 여러분 기근의 때를 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예,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딴 거 아니에요. 기근을 대비해라. 환난을 대비해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50절부터 52절 여긴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50절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모나세라 하였으니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예,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요셉의 아내인 아스낫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데 50절부터 52절에는 이런 아스낫과 요셉 사이에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친밀하면 자녀가 태어나게끔 돼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있어요. 이거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 진짜 예수 믿는지를 돌아봐야 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둘 사이에 문제가 없느나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태어나요. 이 자식들은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요셉 가스나 사이에서도 므낫세라는 또 에브라임이라는 그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예, 므낫세. 이 므낫세 이름 본래 있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있는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5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5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실 때,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주어지는 은혜가 잊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잊혀지는 은혜예요. 나의 허물과 죄도 잊혀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과거의 고난과 슬픔도 잊혀지게 하십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잊혀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꾸 뭐 예수 믿는데도 자꾸 과거에 매는 사람도 있어. 그냥 회개하고 그냥 다음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잊으셨는데 왜 자꾸 또 기억해? 믿음이 없는 거지. 회개했으면 잊어야 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요. 기생 나옵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했으면 잊어버려요. 과거의 죄도. 영광도 잊어버리고 고난과 슬픔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므낫세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은 뭡니까? 예, 52절 봅시다. 52절 시작. 예, 창성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배의 결실입니다. 갑절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두 배의 결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하니까 엘리야에게 뭘 구해요?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옵소서. 해봅시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 갑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두 배라는 뜻이 아니라 온전한, 충만한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감과 똑같은 충만한 영감을 주옵소서. 그게 갑절의 영감의 뜻이요. 갑절의 결실은 뭐예요?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은혜가.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만한 에브라임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만한 열매가 맺어져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맺어드려야 될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해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면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거 되셔요?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면 안 돼. 내가 과거의 죄를 다 회개했다. 근데 과거의 죄를 또 반복해. 그 입술로만 회개한 거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줘야 합니다. 도둑 넘으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알겠습니까? 사기꾼이면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그게 회개한 거예요. 입술로만 감정적으로 주야 용서하옵소서. 아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의의 열매는 의로운 행실이요. 의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근데 이 열매 자체가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 충성, 자비, 양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누구를 닮나? 부부는 오래 살면 닮잖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돼요. 그래서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열매가 없다면 내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라면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의 열매라면 이 열매 외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해? 이스라엘을 상징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어줍잖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지네들끼리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본래 이 창감남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열매 맺기를 거절해. 입만 무성하고.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여기에 뭘 접붙였어? 돌감남나무 가지인 교회를 접붙여가지고 2000년 동안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야 돼. 선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전원교회가 뭐 아마 예산 반 이상이 선교비로 나갈 거예요.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돼.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끊어내셔요. 안 하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선교해야 돼요. 특별히 모든 교회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스라엘 선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 성령님도 올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 봄쯤에 이스라엘 가실 텐데 뭐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더 좋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거 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고 안 하니까 끊어내시는 거예요. 여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죠? 2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 번째 인격의 열매. 두 번째는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갑절의 열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갑절의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53절 54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요셉의 말과 같이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역사하셨어요. 7년의 풍년이 끝나니까 곧바로 7년의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인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0절에서는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사무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요셉을 통해 주신 7년 기근에 대한 말씀이 요셉의 말과 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도 사도 요한의 말과 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적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1.1획도 다 패하지 않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 중동을 보고 있잖아. 26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에스겔 38장하고 39장 지금의 상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에스겔에게 준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다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안 믿어. 자꾸 세련되게 신학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투박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면 역사가 됩니다. 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 말대로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사무엘이 대언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사도 요한이 한 말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요셉의 말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연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가 그대로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그걸 잘 안 믿어. 응? 세상하고 타협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돼요. 그 말과 같이 돼요. 요셉의 때문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과 같이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5절부터 57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 이 말씀을 보면 7년 기근이 시작되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천하 만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땅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주변. 7년 동안 기근이 지속되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누굴 찾아? 요셉을 찾았어요. 해봅시다. 기근이 오자. 요셉을 찾았다. 기근이 와야 요셉을 찾아요. 고난이 와야 예수님을 찾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탕자도 그랬잖아. 이방 때에서 화랑방탕 잘 먹고 잘 살 때는 아버지 안 찾았지. 기근이 오니까. 아버지를 찾았잖아. 그래서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니까. 저희 교회도 그래요. 요즘 좀 부흥되고 있죠? 뭐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래.
한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재미로 보시던 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보니까 한 400명 그 유튜브 통해서 또 봤더라고. 점점 늘어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딴 거 아니에요. 기근으로 인해서 예수를 찾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죠? 아마 코로나 없었으면 안 올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네, 해봅시다. 기근이 와야 요셉을 찾는다. 풍년의 때는 안 찾았어요? 그렇죠? 기근이 오기 시작하니까 요셉을 찾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뭐 사모하고, 야, 이 교인들 많아지면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 전에 오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고민할 정도로 좀 그런데 요즘 뭐 사실은 이 오프라인 헌금보다 온라인 헌금이 더 많아요. 온라인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11조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른 데는 교인 줄어들고 헌금 줄어든다 그러는데 우리는 교인이 늘어나고 있고 헌금이 늘어나고 있어. 딴 거 없어.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을 찾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 블로그 통해서 기근이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7년의 기간. 근데 징조가 보이니까 이제는 요셉을 찾는, 예수님을 찾는, 교회를 찾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환난 날엔 부르게 하시려고 기근을 보내시고 환난을 보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중동의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죠? 보니까, 여러분, 곧바로 이제 치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죠? 핵시설을 공격하면 아마 곧바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푸틴이 뭐 암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죽기 전에 하려고 할 거예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쳐야 될 상황이 옵니다. 지금 이란하고 러시아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치면 미국하고 우리는 군사동맹입니다. 미국은 유엔의 허락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미군이 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면 러시아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마법의 전쟁입니다. 지금 치는 훈련했죠? 공중 굽이기에다가 뭐 잠수함까지 동원해가지고 대대적인 훈련을 했는데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 한다 그러면 해요. 무서운 사람들이요. 칩니다. 근데 왜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는가? 이게 국가마국 전쟁의 격발제가 될 것이다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로 직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미군이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스의 상고, 다시스와 뭐 그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스가 스페인 아니면 영국이라고 돼 있어요. 한때 여러분 영국령이었다가 지금 독립한 나라 어디요? 미국, 캐나다, 그렇죠? 호주, 뉴질랜드. 여기가 여러분 뭐 중동 전쟁에 개입을 못 합니다. 개입하면 3차 대전이야. 왜 그랬겠어요? 그 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얼마나 은혜의 기간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7년의 풍년의 기간이 끝나갑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지만 이제 곧 7년의 기근이, 대기근이 인류를 멸절로 이끌어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남는 사람이 성경에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빌의 근거가 희귀할 것이요 정과 같이 희귀할 것이다. 희소할 것이다. 아주 작은 무리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3분의 1밖에 안 남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그렇잖아요. 이 풍년의 기간이요. 은혜의 기간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네. 해봅시다. 기근이 와야 요셉을 찾았다. 사실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도 기근인데 이때 여러분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야 끝이 오리라. 그건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아니요.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할 일이죠.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역사.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교할 겁니다. 기근이 오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맡긴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누구에게 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가 갖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주님께. 이 바로왕이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맡기는 게 지혜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신부로 준 제사장의 딸,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은 이방 죄인으로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상 섬기는 가문에 있는 여자가 요셉의 부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게 내 모습이요. 그게 내 모습이요. 비난할 우리 자격이 없어요.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 이즘이라는 뜻을 가진 므낫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과 슬픔과 고통이 잊혀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2배의 결실.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드려야 돼. 인격의 열매와 선교의 열매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7년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요셉을 찾았던 것처럼 7년 대환란을 앞둔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사브낫 바네아